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 그건 오로지 복음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공경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돈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건강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역사하던 그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단이자 마귀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지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전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바울이 그의 모든 편지에다 남겨두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 경각심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이 디모데전후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다. 이를 매일 인식하고 다짐하며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지 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황 속에 있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여전히 비실비실 신앙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가치관에 계속해서 거짓을 심어주는 존재가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좋아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그것은 사단이 매우 효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마음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3절에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른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을 읽지 않고 그것을 등한시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그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여.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원어인 휴페레파니아, 즉 내 자신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올려놓고, 내 힘을, 내 방법을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라는 것이 싹트게 됩니까? 교만이 싹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싹트고 나서 무엇이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4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교만이 우리 가운데 생기니까 무엇이 이어집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진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교만하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말이고 무엇이 경건에 관한 교훈인 건지 하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진 사람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변론을 좋아하죠. 언쟁을 좋아하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내 말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변론을 좋아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언쟁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세번역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대해서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교만으로부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은 기노마이라고 말하는데 만들어지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싹트니까 그 교만 속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쌓이고 나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패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부패되어진다. 이것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부패는 양심이 마비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차 내 마음이 썩어간다라는 거죠.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경각심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마음이 썩어서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딱딱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되고 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 알력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만이 싹튼다라는 거죠. 그 교만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무엇입니까? 감정이 올라오죠. 악한 감정들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이 부패되죠. 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이자 알력. 내 삶의 열매에서 늘 다툼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곳곳에서 의견의 충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만 못 읽게 하면 모든 것에 교만해지고 모든 것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지고 투기와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들이 올라오고 양심이 마비되고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의 충돌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옵션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도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싫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신앙의 열정을 갖고 계신다면 이미 주야로 성경을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도미노의 일들이 있는 것이 오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면 왜 읽지 않을까? 왜 그렇게 싫어할까? 그 이유를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정리하다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을 때 왜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할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읽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안 읽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다면 그 이유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정돈이 될 때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의 교만이 물리쳐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오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은사들이 발휘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내 삶에 문제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입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전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전사님, 말씀을 봐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공통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티내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티내지 않고 삭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읽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성경이 읽혀졌다면 정말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으셨을까? 그 영적인 습관, 그 영적인 훈련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번역서들을 참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도대체 이름들이 비슷하고, 요한도 똑같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여러 동명이인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게 읽겠습니다. 어렵고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시작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쉬운 성경을 권면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개역개정을 읽었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단어가 이런 단어의 의미였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개역개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나오면 쉬운 성경, 그것도 참고해보고, 때로는 요즘 나온 새번역도 참고해보고, 더 안되면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의 단어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서 성경 못 읽겠다, 그분에게도 똑같이 제가 가서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고, 쉬운 성경을 가져다가 읽어보시라고, 정말 그것도 어려우면 만화로 된 성경이라도 읽어보시면서 그 성경에 대해 재미도 겪으시고 그 성경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다. 사단의 올무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구절을 단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읽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성경을 읽지 않은 그 이유,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충은 알기 때문에. 창세기에 천지창조 나오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요셉이 나오다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 바다가 나오고, 레위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대충 읽다가 끝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대충은 안다고 안 읽고 넘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 이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 알면 그 깊이가 얼마나 빨리 드러나지는지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대충 알아서요.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피고 성경을 말하자고 하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되게 비굴하지 않습니까? 이단들과 대화할 때, 물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도 맞습니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때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말 아닙니다, 이거 이런 뜻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대충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갓피플 성경을 어플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플에 보니까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어플 속에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날마다의 묵상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모든 구절마다 적어 놓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내가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들, 그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그날만 경험하지 마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훗날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될 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아,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지, 하나님과 나의 추억이 이런 것들도 있었지, 적어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충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파괴합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요. 바로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유혹을 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 교만해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 우리의 감정은 무너지고, 우리의 양심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삶의 열매들은 알력 속에서, 다툼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교만했던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의심했던 마음이 있었고, 양심이 마비되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매일마다 점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 아래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각각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